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당하실 그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살펴보았지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번민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체포당하셨던 그 모습이 긴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배신자인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나오는 장면은 병행구절 가운데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파송받은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받고 파송된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라는 그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무리라는 뜻은 군중이라는 의미도 있는 반면 또한 아주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은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가 중대한 법을 어겼던 죄인으로 여겨서 체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는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 상관없이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돈을 받았으니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 할 수 없이 나왔던 사람들도 그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체포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호를 만들었지요.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를 잡으라 라는 군호를 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사이에는 분명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고 심지어 예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조차 있었기 때문에 군호라는 사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함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파는 자, 즉 유다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군호 사이에서 무리들 가운데 체포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행동했던 그 입맞추다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그런 인사로 예수님께 입맞춘 것이라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 유다의 행동은 이미 무리들과 함께 군호, 사인으로 만들었던 그 행동을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유다를 향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선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이, 그의 인사법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체포하기 위한 군호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들과 함께 체포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무리들이 가하는 그 압력과 힘과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좇기 위하셔서 무리들을 그 압제에 당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추가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도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있지만, 체포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나를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온전히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도 마찬가지였지요. 온전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셨고 또 그 바람 가운데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 백성들로부터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은혜임, 그리고 죄인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하시는 귀한 날이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 그 말씀이 51절과 5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는 청년이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장면, 혹시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다른 장면과 겹쳐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바로 5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과 겹쳐지지 않으시는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청년이 세베대의 아들이다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마가 요한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마가 자신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주님을 돕기는커녕 주님을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생으로 모시던 예수를 떠나 도망했습니다.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제자였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 곁을 모두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체포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예수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청년의 모습과 더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추할 근거조차 없지요. 그러나 다만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자리에 무언가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그가 덮고 있던 혼잎을 마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무너지고 넘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이요? 오늘 제자들처럼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청년과 같이 말입니다. 모두 그 현장에서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비겁하고 또 도망하거나 문제에 고민하며 마음이 어려운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혼입을 마저 버리고 창피함도 모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이 청년과 같은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끝까지 주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체포당하신 그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과 청년처럼 문제와 어려움 앞에, 위기 상황 앞에 도망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에 그리고 그 고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립니다. 587번과 588번째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